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누굴까요? 바로 너.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바로 너. 더러운 세상 깨끗하게 만드는 소금 같은 사람. 어두운 세상 환하게 만드는 등불 같은 사람. 등불 같은 사람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 바로 너. 맞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누굴까요? 바로 너.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바로 바로 너. 더러운 세상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소금 같은 사람. 짠! 어두운 세상. 우리 환하게 만들어 볼까요? 등불 같은 사람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 바로 너. 더러운 세상 우리 깨끗하게 해볼까요? 소금 같은 사람 어두운 세상 환하게. 등불 같은 사람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 어떡해요? 영광 돌릴 사람 바로 너. 맞아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기쁨이에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나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보내신 기쁨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복음 전하는 기쁨 사랑 전하는 기쁨 언제나 어디서나 기쁨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기쁨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기쁨이에요. 복음 전하는 기쁨 사랑 전하는 기쁨이 언제나 어디서나 기쁨이 될 거예요. 복음 전하는 기쁨이 사랑 전하는 기쁨이 언제나 어디서나 기쁨이 될 거예요. 와, 우리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기쁨 되는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건데요. 그 들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 아주 좋은 씨앗으로 자리 잡고 또 많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또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불러볼게요. 믿음의 씨앗을 내 맘에 뿌려요. 믿음 뿌리, 믿음 뿌리가 내려가요. 뿌리 내리고 쑥쑥 자라요. 쑥쑥 자라 열매 맺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자라가요.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해 볼게요. 믿음의 씨앗. 이 씨앗을 씨앗을 우리 마음에 뿌려볼까요? 내 맘에 뿌려요. 꾹꾹 믿음 뿌리. 믿음 뿌리가 내려갑니다. 내리고 쑥쑥. 쑥쑥 자라 열매 맺고 아멘.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자라가요. 아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한 번 더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한 번 더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누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어두운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어두운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먼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김현영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또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의 입술 위에 함께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유정훈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 위로와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에게도 그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고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큰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루속히 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생활하고 사역하시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걷는 교회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자라게 하시고 건강하고 밝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22절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로 2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그 믿음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출애굽기의 핵심 키워드 단 한 단어인데요. 바로 구원입니다. 반절은 애굽으로부터의 구원, 나머지 반절은 죄로부터의 구원. 그렇게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구원으로 시작해서 구원으로 끝나는 구원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말할 때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지요. 그래서 구원이 열매라면 믿음은 씨앗입니다. 믿음을 뿌려야 구원의 꽃이 핍니다. 믿음이 심겨야 구원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구원과 믿음의 관계를 이 한마디 말씀으로 요약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 받으리라.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 받으리라. 아멘. 이처럼 구원과 믿음, 믿음과 구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구원이 가는 곳에는 믿음이 따라가고 믿음이 있는 곳에는 늘 구원이 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원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늘 뭐가 있냐? 믿음의 사건이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는 뭐가 있느냐? 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 프로세스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프로세스가 나타납니다. 구원의 책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고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믿음의 사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바로 그 믿음을 오늘 이 시간 묵상합니다. 묵상하실 때 먼저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에 다시금 새기길 바랍니다. 뭐 믿음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죠. 믿음 하면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떠오르는 것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그 믿음을 되새기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믿음, 그 새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모든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첫째,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엇하라? 신뢰하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것. 그 어떤 위협과 협박에도 심지어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믿음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2장 1절로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자, 오늘 본문은 한 부부를 소개합니다. 이 부부는 둘 다 레위 가문 출신이고 한 가정을 이루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참 평범한 이야기예요.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출산한다. 그리 뭐 특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특별하지도 않고 평범한 이야기가 당시 시대적 상황과 만나면 이 두 가지, 이 평범한 이야기와 당시 시대적 상황을 함께 놓고 보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그냥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특별하고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1장 8절로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로 14절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한가? 날씨로 치면 당시 이스라엘의 그 날씨가 상황이 맑음인가요? 아니면 어두컴컴인가요? 어두컴컴이에요. 보통 어두컴컴이 아니라 칠흑같이 어두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놓여 있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왕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의 숨통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왕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감독을 두어서 그들에게 어마무시한 강제 노역을 시켰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생육과 번성을 막기 위함이지요.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 봐라, 이스라엘 저것들 살만하니까 자꾸 애를 낳고 자꾸 저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구나. 그래, 아예 애 낳을 생각을 못하도록 죽도록 일만 시키자. 그것이 애굽의 새로운 왕 그 바로가 꿈꿨던 계획이요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이 계획은 실패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고된 노동을 시키면 시킬수록 오히려 이스라엘은요 더 많은 아이를 낳았고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자 바로는 또 다른 계획을 세우죠.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유아살해입니다. 산파들을 고용해서 새로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이 계획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십부라와 부하 때문에 결국 실패로 끝이 납니다. 자, 이제 바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지요. 그 최후의 카드가 1장 2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제는요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이스라엘을 노려보는 눈도 훨씬 늘어났고 이스라엘의 숨통을 조여오는 손도 훨씬 많아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강제 노역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노예 신분이기 때문에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수 기대할 수 없어요. 더욱이 가정을 이룬다 해도 자녀 계획 이런 거 없습니다. 딸은요 그나마 생명은 부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낳는 즉시 나일강에 던져야 했어요. 내 손으로 던지든 이웃의 손에 던져지든 생떼 같은 아들을 그렇게 떠나 보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헬조선 말하지만 진짜 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바로 그 애굽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애굽은 말 그대로 헬 애굽이었습니다. 사실 그 정도 상황이라면 자기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결혼 호사예요. 자식 사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 애굽에서 그나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애굽의 요구대로 바로의 명령대로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낳지 않고 그냥 그렇게 평생을 애굽이 시키는 대로 바로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애굽의 노예가 되어 사는 것이었어요. 그나마 그렇게 살면 목숨도 연명하고 목에 풀칠 정도는 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러한 삶을 선택했던 사람들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바로 앞에 무릎 꿇고 애굽에 순응하며 살아가던 그런 안타까운 인생들이 분명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건 아니에요. 모두가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바로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 있었어요. 애굽에 대항하고 그들의 요구와 명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거친 숨을 내쉬며 그 헬 애굽을 살아내고 있었어요. 아니, 견뎌내고 있었어요. 오늘 성경은 그들 중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그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6장에 가면 그들의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남편 아므람, 아내 요게벳. 여러분, 그들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들의 몸은 애굽의 노예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영혼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했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었고 믿음으로 이미 2명의 자녀를 낳아 잘 키우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들의 첫째 딸은 미리암이고 그들의 2번째 아들은 아론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나마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자식들 때문에 그 힘듦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황이요 변했습니다. 많이 변했어요. 거스를 수 없을 만큼 변해버렸어요. 이제는 자식을 낳는 것이 미련한 짓이 되었어요. 특히 아들을 낳는 것은 불법이 되었습니다. 아니, 저주였어요. 자식을 낳되 아들을 낳는 것은 저주가 된 그런 헬 애굽이 그들이 살아가던 그들의 터전이었어요. 이제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지 않으면 그 부모뿐만 아니라 일가족 모두가 나일강에 던져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은 보배가 아니라 원수가 되었어요. 힘이 아니라 짐이 되었어요. 복덩이가 아니라 혹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을 저주로 여기고 짐으로 여기고 혹덩이로 여기고 애굽이 원하는 대로 나일강에 던져버렸어요. 치워버렸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과 전혀 반대의 길을 걸어가요. 어떤 길입니까? 믿음의 길이죠. 그 믿음의 길을 의연히 걸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그 발걸음, 그들이 가는 그 길을 믿음의 걸음이요 믿음의 길이라 선언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삶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이에요. 자,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은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삶을 뭐라고 평가하고 선언하는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러분 맨 앞 글자가 중요해요. 뭐죠? 믿음으로. 자, 히브리서는 모세가 태어났다. 근데 그 아이가 그 모세가 무엇으로 태어났는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아므람과 요게벳이 서로 사랑하고 결혼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어쩌다 보니 모세가 태어났다가 아니라 아므람과 요게벳의 무엇으로?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아므람과 요게벳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걸었던 길,
그들이 걸었던 그 발걸음을 믿음의 걸음이요 믿음의 길이라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그 믿음을 통해 모세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모세를 통해 훗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누구로부터 시작한다? 믿음의 사람 아므람과 요게벳. 그러므로 함께 보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뭐하는 것? 신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나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나를 죽이려 달려드는 그 바로와 그 애굽의 위협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그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심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씨앗을 그냥 썩게 두지 않으시고 절대 썩게 두지 않으시고 그 믿음의 씨앗을 반드시 움트고 자라나게 하셔서 결국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의 꽃을 피우시고 구원의 열매를 맺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꽃과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현실에 무엇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라. 앞서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만을 신뢰한다, 하나님만을 믿는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이 말을요 자주 오해하고 오용합니다. 어떻게 오해하고 어떻게 오용하느냐?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에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최선을 다해 애써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지 않을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늘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반드시 필요해요. 왜?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첫걸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핑계 삼아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외면하거나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채 그저 멀뚱히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기대하고 있는 것, 그것은 결코 믿음이다, 좋은 믿음이다, 바른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믿음의 사람 아므람과 요게벳도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본문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아므람과 요게벳은 믿음으로 자녀를
낳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엄중한 엄혹한 시대에서도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 모세를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들 마음 한구석에 이런 마음 없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딸이면 좋겠다, 이런 마음 그들에게 없었을까요? 저는 작게나마라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야 그 믿음으로 나온 그 아이, 그 아들 목숨은 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 그들의 마음과는 동떨어진 현실이 그들 앞에 주어집니다. 믿음으로 낳은 아이 탁 받았는데 딸이 아니라 뭐예요? 아들이에요. 자, 이제 그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그들의 현실, 그들의 삶, 그들에게 주어진, 그들이 직면한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이 아들을 나일강에 버려 죽일 것이냐, 아니면 살려서 키울 것이냐.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는 당장 그 아이를 나일강에 버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 가족이 살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편안한 삶 대신 자신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믿음의 삶을 선택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아들을 바라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아들이 그들의 눈에 어떻게 보입니까? 2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아므람과 요게벳의 눈에 그 아이가 너무 잘생겨 보였어요. 너무 이뻐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부모 중에 자기 자식이 안 이뻐 보이고 안 잘생겨 보이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객관적으로 눈이 어떻네, 코가 어떻네, 입이 어떻네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 눈에는 내 자식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제일 잘생겨 보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왜 이런 당연한 반응, 이걸 왜 굳이 기록했을까요? 이 중요한 시점에 말이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잘생겼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 여러분 혹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이 단어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올까요?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토브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 좋았더라가 뭐냐? 바로 오늘 잘생겼다로 사용된, 번역된 토브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잘생겼다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하나님이 만드신 그 형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그 아름다움을 아므람과 요게벳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면 이 잘생겼다라는 단어를 그 잘생겼다라는 단어로 그냥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전혀 다른 의미로 번역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 여기서는 이 잘생겼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자, 어떤 아이? 아름다운 아이. 잘생겼다가 아니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가잖아요. 사도행전에서는 이 동일한 말씀, 이 동일한 상황을 또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자, 여기서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요. 아므람과 요게벳의 눈이 아니라 누구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냥 아름다운 아이, 사람이 볼 때에 아름답다, 잘생겼다, 이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그 창세기의 뉘앙스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해 태어난 아이, 그 모세는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아이가 어떻게 보여요?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날 그 상황, 그 당시, 그 환경, 그 시대는 아름답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 보낸 그 아들, 그 모세는 하나님 눈에 어떻게 보였다? 아름답게 보였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요, 이러한 시각을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지 않고요, 그 엄혹한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 부모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만 그가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므람과 요게벳의 눈에도 그 아이가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평범하게 보이지 않고 비범하게 보이는 거예요. 단지 그냥 내 아이, 내 이쁜 아이가 아니라 이 아이 뭔가 다르다. 첫째도 낳아보고 둘째도 낳아봤는데 셋째 이 아이는 뭔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아이 같다. 그들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열려져서 그 아이를 그렇게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부모들의 그 아므람과 요게벳의 눈이 어떻게 보이느냐? 토부. 아름답고 잘생긴 하나님의 선물로 보이는 것입니다. 원수가 아니라 보배로 보이고, 혹덩이가 아니라 복덩이로 보이고, 짐이 아니라 힘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이런 눈으로, 이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아므람과 요게벳이 믿음의 눈으로 그 아이를 보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어떤 다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를, 믿음으로 낳은 이 아이를, 이 선물을, 이 복덩이를 정말 최선을 다해 키워야겠다라는 다짐이 그들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그 아이를 키우기 시작해요. 3개월이란 시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 키웁니다. 물론 그들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누군가 이 아이를 볼세라 숨소리도 조심스러웠고요. 이웃에서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까 봐 하루하루를 가슴 졸이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한 힘겨움 속에서도 그들은 절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만 떠넘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키우십시오.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떠넘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신뢰함 속에서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 현실이 하나님 주신 현실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구나, 그렇게 믿고 그 힘겨운 현실을 최선을 다해, 정말 믿음을 다해 살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삶이 무엇이냐?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 비록 그 현실이 힘겹고 지치고 눈물겹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두 번째 요소, 믿음의 두 번째 걸음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핑계 삼아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외면하거나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채 그저 멀뚱히 하늘만 바라보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삶 대신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든 함께 걷는 교회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자,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믿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고 핵심일 수도 있고 본질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믿음은 무엇인가?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맡기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나의 최선을 지나 다시금 하나님께로 믿음의 중심축이 돌아왔습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최선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지화 해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의 최선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있고 우리의 열심이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란 우리의 것처럼 여겨지고 우리가 뭔가 해야 하고 우리가 뭔가 노력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믿음을 보면 그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함과 하나님의 맡김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열심, 우리의 최선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씨를 뿌리고 심는 것은 우리 몫이지만 그 믿음의 씨를 우리 손에 쥐어진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렌즈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현실을 보는 것도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의 렌즈, 믿음의 눈을 덮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되 최종적으로는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계획과 기대를 내려놓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루어 주시면 좋겠다, 그 모든 기대와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모든 결과 하나님 주신 것이라 믿고 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게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므람과 요게벳의 삶이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을 최선을 다해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본문 2절로 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로 3절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앞서 살펴봤듯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아이를 키웠어요. 그러나 그들의 최선은 금방 한계를 드러냈죠. 그 한계가 드러나는데 얼마 걸렸냐? 3개월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노예 신분이었고,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도 그 당시의 그 엄혹한 시대 가운데에서 아이를 돌보는 일, 아들을 키우는 일,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의 울음소리가 아마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가 커가면서 울음소리가 커지죠. 또 아이가 커가면서 먹는 양도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이는 점점 더 많은 양의 젖을 원하고, 그 젖에 성이 차지 않으면 아이는 뭘 하죠? 그 커진 목소리로 울죠. 시간을 정해놓고 우나요? 아니지요.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웁니다. 힘을 다해 웁니다. 물론 그 이유가 아니더라도 아이는 참 많이 울죠. 그게 말이잖아요. 언어잖아요. 하고 싶은 말,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것이잖아요. 이제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도 이제 아이를 키워보니 아이들이 이제 우는 시간이 이렇게 딱 거의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긴 하더라고요. 언제 오냐? 밤에 옵니다. 밤 언제 오느냐? 가장 꿀잠을 잘 수 있는 이제 막 딱 잠이 들려고 하면 그때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아파서도 울고, 배고파서도 울고, 엄마가 자고 있어도 울고, 아빠가 뭔가 편안해 보이면 아빠 괴롭히려고도 울고. 그러니까 저의 경험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 정말 그 아이가 우는 것만큼은 그 누구도 말릴 수도 막을 수도 없더라고요. 자, 그렇게 아이가 울기 시작하는데 그 시대가 언제다? 헬 애굽이다. 그 상황에서 더는 그 아이를 집에 둘 수는 없었어요. 그게 아므람과 요게벳이 가진 한계였어요. 믿음이 있어도, 믿음의 사람이어도 분명한 한계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으니, 감당할 수 없으니 그냥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할까요? 죽여야 할까요? 어쩌면 가장 손쉬운 방법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번에도 손쉬운 방법 대신 믿음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게 더 쉬운 방법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말은 쉬운데요, 행동은 절대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이건 손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방법을 아므람과 요게벳은 믿음으로 선택합니다. 보통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우리는 이제 한계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한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한계가 찾아오면 난 여기까지구나. 난 여기서 마무리구나. 포기해야겠다. 그렇게 나의 한계와 동시에 포기가 선언이 됩니다. 그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다음 스텝부터는 하나님께 맡겨요.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결과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자, 그들은 갈대를 가져다가 상자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 방수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그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는 그 아이를 그 안에 담아, 모세를 그 안에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어차피 나일강으로 갈 운명이었구나. 그 아이는 뭐 그 아이가 믿음으로 낳든 뭐 믿음의 부모들의 뭐 믿음의 가정에서 낳든 어차피 그 아이도 나일강으로 갈 운명이었구나. 근데 굳이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있었을까? 아니, 그러면 어차피 그렇게 나일강으로 갈 거면 석 달 동안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 거 그거 헛수고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선을 그냥 치워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최선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아이를요 나일강에 그냥 던져버리는 방법이 아까 있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냥 그 방법 대신 전혀 다른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갈대 상자를 굳이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똑같이 나일강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아들을 던져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보낸다는 거예요. 여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차이고 믿음의 차이입니다. 아이를 나일강에 그냥 던진다? 그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도 모르는 것입니다. 반면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나일강에 보내지만 갈대 상자에 고이 담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 분인지를 아는 것이죠. 믿는 것이죠. 신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하기 전까지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두고는 4절에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아므람과 요게벳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기 원했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그 믿음으로 난 그 아이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목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첫째 딸 미리암을 보내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봐라 말했어요. 미리암아, 네가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의 동생을 구원하시는지를 지켜보렴.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없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 이런 노력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아므람과 요게벳이요 미리암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알게 됐어요.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저에게도 아므람과 요게벳이 말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아므람과 요게벳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저 갈대 상자를 보십시오. 저 안에는 한 아이, 한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저 아이를 나일 강가에 흘려보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아이를 살리실 것입니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 보시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물론 이런 말씀들이 구구절절 적혀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 행간의 그 뉘앙스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 본문을 읽는데 한 말씀이요 제 머리를 팍 치고 지나갑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부터 우리가 볼 것입니다. 구원의 꽃이 어떻게 피는지, 구원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제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아이를 구원하십니까? 무려 바로의 딸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누구예요?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한 당사자입니다. 그가 바로 바로입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바득바득 일을 간 것이 바로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바로의 딸을 통해 그 아이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아이는 자라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세가 돼요. 여러분, 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통쾌한 이야기입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부분의 말씀을 볼 때마다 발을 구르고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지른다고 합니다. 왜요? 역전도 이런 대역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다시 10절로 돌아와 보시면 바로의 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모세라 하라.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만 보시면 바로의 딸이 모세를 구원한 듯한 뉘앙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전후 문맥을 함께 보면 표면적으로는 바로의 딸이 모세를 구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보세요. 5절.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가 바로의 딸이 머무는 궁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일강으로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당시 그 궁에 그 바로의 딸이 머물던 그 바로의 공주가 그 머물던 그 궁에 목욕탕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애굽의 궁 안에는 목욕 시설이 마련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바로의 딸은 굳이 그 시간에 나일 강가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그렇게 나일 강가를 나왔는데 때마침 그녀의 시녀들이 갈대 사이에 있는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나일 강가의 갈대는요 굉장히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대 사이에 있는 뭔가를 찾는 것 쉽지 않아요. 더욱이 갈대로 만든 상자이지 않습니까? 큰 차이가 있을까요? 갈대 사이에 있는 갈대 상자. 근데 그걸 발견해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또 바로의 딸 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뭔가 우연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우연이 겹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운명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일 강가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됩니다. 보세요. 시녀들이 가져온 상자를 열었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을 놓칠세라 그 아이가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아이가 우는 것이 당연하지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그렇게 나일 강가에서 둥둥 떠다니다 뚜껑을 확 여니까 당연히 울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울음이 진짜 중요해요. 만약 이 울음이 없었다면, 이 아이가 앙 하고 울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는 그냥 여기서 새드 엔딩으로 끝났을 겁니다. 6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의 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녀는요 이 아이의 정체를 알고 있었어요. 또한 히브리 남자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아이를 보자마자 야 히브리 아이잖아. 재수없게 어디서 이런 걸 주워왔어. 당장 나일강에 던져버려 라고 말하면 그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전에 이 아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울음을 통해 그녀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갔냐?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안에 움튼 것입니다. 그녀의 감정이 그녀의 이성을 덮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찰나에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바라고 있는 그 찰나에 누가 나타나요? 미리암이 나타나요. 그리고는 인사 한마디 없이 아주 당돌한 제안을 합니다. 7절이에요.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여러분 당시 애굽 궁전에 젖을 먹일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만약 없다 하더라도 만들면 돼요. 구하면 돼요. 그런데 정체 모를 한 소녀가 나타났어요. 게다가 히브리 소녀예요. 누군지도 알 턱이 없고 그 신분이 전혀 검증이 되지 않은 그냥 한 소녀 꼬맹이였어요. 애굽의 공주는 그 아이의 말에 굳이 대꾸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로의 딸은 그 상황에서 그 소녀의 말에 또 귀를 기울여요. 그 소녀가 제안한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9절 보세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무슨 말이에요?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딸이 두 가지 조건을 내걸죠. 첫째,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 아이는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될 것이니
정성스럽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애굽의 공금으로 젖을 먹이라는 거예요. 애굽 공주가 명령한 공적인 일이니만큼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좋은 환경 속에서 당당하게 아이를 키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고백의 진짜 주인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쭉 훑어 읽으면 바로의 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나일강에서 죽을 뻔한 그 아이를 살려냈구나, 구원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면밀히 말씀을 보면 이 고백의 진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그 아이를 살려냈는가? 하나님이 살려냈죠. 누가 죽음의 강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져내었는가?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죠. 누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도 다른 것으로는 제자들에게 뭐 이렇게 혼내고 호통을 치신 적이 거의 없는데 믿음 없음에 대해서, 믿음이 적음에 대해서만큼은 호되게 혼을 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 없는 구원은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뿌려져야 구원의 꽃이 피고 믿음이 심겨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으리라. 이처럼 구원과 믿음, 믿음과 구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구원이 가는 곳에는 믿음이 따라가고 믿음이 있는 곳에는 늘 구원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우리 삶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제외됨 없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